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4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자 우리 앉으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니 그들에게 무슨 책을 알아주었느냐. 그가 같이일까요? 시작.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주의 계명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깨달아라 주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께서 불쌍히 할 자를 불쌍히 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을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주 앞에 있기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네 번째에 거쳐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에 걸쳐 십자가에 살펴보는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의 제목이 무엇이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이,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는 네 번에 걸쳐서 제가 이 범인에 대하여 추적하고 그 일들의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 설명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첫 번째로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의 죽으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지만 이 사람만큼 유독 특별하고 탁월하게 또한 뛰어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장본으로서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지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서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이런 구절 속에서도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이 사람에 대해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였습니다. 하늘에 오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15년,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해요. 성찬식 할 때는 주님의 살과 떡을 먹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의식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설명하는데 그 날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는 표현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은 언제냐면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에, 토요일 날 새벽이죠.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목요일 밤 잡히시던 밤,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잡히시던 말을 한글 성경에서 잡히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로잡혀서 끌려가시는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잡히시다는 의미로 원문의 의미는 배신당하던 이유.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던 밤이에요. 왜 이런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그날은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일들이 그 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된 대로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판 자들, 배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6장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볼까요?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 자실까요? 시작.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원래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 세 개의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들은 각각 어떤 내용 속에 있냐면 제자들이 누구인지 제자들의 이름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름은 맨 나중에 기록됐어요. 모든 성경에 맨 마지막에 기록됐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기록되면서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판자라는 것이에요. 배신자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여기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들, 이것을 잠깐 내려놓고 먼저 살펴볼 반대의 의견을 반대의 어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한 것이죠. 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원인을 제공했고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비록 팔았지만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 판 일에 대하여 도구로 사용됐고 또한 그 일에 참여했지만 사실은 본심이 아니었고 그 일에 이용된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의 연민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요. 팔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누군가 예수님을 판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기록됐는데 그 누군가가 가룟 유다일 뿐이지, 누구나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예언에 실천한 자, 예언에 따라서 운 없게 자신이 그 가운데서 그 일에 말려들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성경에 예수님 팔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기록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됐던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고 내 떡을 함께 나눴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또한 유다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이 말은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데 무거워서 이놈이 반항하는 것이 주인에게, 그래서 무거운 짐을 더 옮기려니까 주인에게 발을 들어서 막 뒷발로 차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뒷발로 차면서 자기에게 어떤 부과되는 것들을 거부하는 행위들을 발꿈치를 들었단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배신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신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이 인용됩니다. 이 말이 그런 의미로 예언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는 이 말이 이렇게 인용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 모든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알미라. 그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인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게 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서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또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룟 유다일 뿐이지, 가룟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고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희생된 희생제가 아닌가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치근히 여기고 그렇게밖에 사용되지 않은 사람의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며 또한 가룟 유다에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오늘 그 인간적인 부분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반박을 하려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고 또한 예정에 의해서 희생자가 아니란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 비록 예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자의적 의지가 그 안에서 발동되거나 그가 자의적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700년 전에 같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됩니다. 한 선지자가 오는데 그는 이사야에서 53장에 보면 그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이미 예언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싫어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십자가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예언되었지만 그 예언된 것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핑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가룟 유다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소연하는 것이에요. 잔혹하게 죽었습니다. 배의 창자가 다 터져 나온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목매달아 죽으려고 목매달다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서는 창자가 찢어져서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것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근데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삭스라는 것은 속여서 배신해서 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악하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속이며 배신하는 행동을 자기가 자의해서 이 일을 감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변명하지 못하는 것이, 이 변명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6장 7절과 9절 맞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트갑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깼어요. 옥합이라는 것은 향유를 붓는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이에요. 근데 그 옥합이 비싼 것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봤어요. 그것을 보고선 분개하 이르되, 본문에서 분개라는 것은 씩씩거린다는 의미예요. 마치 콧바람이 나오듯이 사람이 화가 나면 하는 거 하잖아요. 지금 그 의미가 바로 분개라는 표현이에요. 헉헉대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이것을 쓸모없이 낭비하느냐 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이것을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제자들이 비싼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 마치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마음이 깊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의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옆에서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4절과 6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무슨 분위기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지금 예수님의 향유를 부을 때에 그 향유를 붓는 것을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왜 300대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않고 왜 이것을 낭비하냐고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왜 하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빼앗아서 그것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도적놈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오는 그 일들을 행한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져와서 드리는 그 예물들을 맡아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끄집어내면서 몰래 훔쳐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사용하는 이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도적이에요, 도적. 이 사람이 얼마나 돈에 대하여 민감하며 얼마나 돈에 대해 신경 쓰는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비싼 향유예요. 값어치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건 볼 때 이것이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관심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보자마자 저 얼마짜리인데 바로바로 이해하며 바로바로 돈으로 환산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지나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환장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향유를 보자마자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바로 돈이 나와요. 그 가치가 바로바로 나온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그의 마음에 돈에 대해 환장한 사람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고 남의 것도 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얼마의 가치냐면 노동자가 매일매일 일을 하는 노동자가 매일매일 나가서 일할 때 365일, 1년 동안 일을 해야 버는 돈이 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돈이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만약에 자기가 그걸 맡게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자기가 훔쳐서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6절 말씀은 이 일이 있고 한 후에 가룟 유다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26장 7절과 9절에서 화를 내면서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것을 허비에 화딱지가 났어요. 돈에 대해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어요. 나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배신하는 것이. 참 비참한 것은 300데나리온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은 30은요. 얼마의 가치냐면 300데나리온의 3분의 1의 가치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에서 한 4개월의 노동자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 내가 1년치 노동자값을 못 받았어? 화딱지나게? 그리고 예수님을 3분의 1의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 돈에 대한 배신감, 자기가 얻지 못하는 것에 화딱지남,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작용하여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좀 더 다른 관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이에요. 예언되었습니다. 누군가 발뒤꿈치를 들어서 자기의 발꿈치를 들어서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냐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배신할 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할 거야 하면서 그를 배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길 것이냐, 그는 희생자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냉정하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미 버릴 자로 선택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저주받은 자야 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6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죽을 때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자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누구예요?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음에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생각을 넣는 것이, 마귀는 불신자들에게만, 탐욕을 가진 사람에게만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각을 넣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생각이 나를 사라지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분노와 또한 나의 화와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들을 때 절제하며 인내하며 근신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의식이, 그의 생각이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룟 유다가 악하냐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결코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십니까? 왜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파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자기를 팔고 배신한 일에 대해서 그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너는 해야 돼 하면서 밀어내시면서 그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자기를 파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망치며 얼마나 잔인하게 배신한지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잔인한 자인지, 얼마나 그 마음 완악한 자인지, 얼마나 못돼 먹은 자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그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를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 줄 아셨습니다. 네,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시고요. 그리고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다면 내게 좋을 뻔하였도다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이 파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돌아오기를, 그 일을 포기하기를 가룟 유다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팔자가 차라리 그에게는 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때문에 안타까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언질하실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할 때가 언제냐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향유를 허비하는 걸 보고 화딱지가 나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은 30을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때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 중에 너희 가운데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팔려고 돈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얼굴 보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굴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합니다. 이 뻔뻔함은 무엇입니까? 이 당당함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서 어떤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돈을 받아놓고. 얼마나 잔인한 배신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그만 알게 얘기하십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의미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크니라. 근데 이것을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 속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 장소에서 수치감을 주시고자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5장 26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슴에 기대어 의지한 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떡을 먹을 때, 지금 같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상에서 앉았듯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누워 있어요. 옆으로 누워서 한쪽 발을 기대고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품에 그쪽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던 제자가 있는데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께 자꾸 누군가 자기를 판다니까, 누군가 자꾸 자기를 배신한다니까 요한이 너무 궁금해요. 베드로도 궁금하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치답니다. 물어봐. 누구야? 하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팝니까? 의자요 말하되 누가 예수님 팝니까?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떡을 찍어서 적셔다 그에게 줍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주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가룟 유다가 팔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떡을 적셔서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가장 친한 행위입니다. 가장 친근한 행위요. 가장 보편적으로 누군가 우대하며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낄 때 주는 행위가 떡을 찍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행위예요. 예수님은 그걸 통하여서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것이에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13장 27절 28절 맞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마음에 슬퍼하시면서 누군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팔아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이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이, 뭔가 사람들이 꺼림직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누구지?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옆에서 들으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느니라 해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떡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그는 떡을 적셔다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이라고 아무도 눈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눈치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사람에게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의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네가 말하느니라. 내가 팔 것인데 네가 크니라. 그리고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크니라 하면서 떡을 줍니다. 여러분, 떡을 받고 얘기를 듣고 누가요? 가룟 유다가 듣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히 가라. 네가 이 일을 행하라. 아무도 모르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말을 합니다. 가룟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마음에 일어난 충동, 이미 8년은 그 작정이, 그 죄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가 사로잡힌 것이,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어떠한 권면, 어떠한 기회, 또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회개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는 그가 가고자 하는 길, 그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결국 그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으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미 제자들에게 권면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룟유다가 들을 때에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가룟유다야, 돈깨를 맡아서 그것을 훔치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말하는데 너는 그것을 중단하라. 너는 그 탐심에 대하여서 살아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너희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멈추고 그 일에 대하여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멈추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 집착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에, 또한 자기의 생각에 몰입되며 또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경고하심에 대해 무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마지막 10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묘고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가 탐심을 부리며 탐욕을 부려서 이 땅에서의 우리 육체의 평안함,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야 고백하며 그때야 깨닫고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후회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가 피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룟유다를 바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룟유다가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 비참해서 마땅히 그가 당할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한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에 빠져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배반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내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온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며 내 모든 삶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에 나가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할 때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생각과 환경 속에서, 생각 속에서, 또한 그 모든 사고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여서 오직 하나님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사랑에 대하여
모든 기회 앞에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욕심의 탐욕에 이끌려 인생을 살다가 험하게 자기의 삶을 저버리며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을 파멸에 끄던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역사에 기록된 이 경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온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서 여전히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날마다 나를 배반하니라. 너희가 날마다 나를 떠나니라. 너희가 입술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너희가 머니라. 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